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그 화친 조약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이런 화친 조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속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왜 우리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에서 멀리 있다라고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음으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겠지만 종이 돼야 된다.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당시에는 실로입니다. 실로가 다윗과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실로가 성전의 성막을 통해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자로서 종으로서 섬겨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기브온 주민들에게 주신 또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민족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 우리도 그 명령 가운데 헤렘 진멸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두려웠었고요. 모세에게 맺어진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두려웠고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소서 이제 당신의 손에 있으니 계속해서 당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들을 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진멸하지 않고 오늘 2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이죠. 당신은 성막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여러 가지 성막을 통해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이 필요한 부분을 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기본 주민과의 맺은 언약이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두 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는 역시 두려움이겠죠. 기본 주민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은 언약이고요. 또 참 신기한 것은 이 언약 때문에 기본 주민이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한 단계 한 단계 질문을 답하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당신의 종 이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또 그러한 당신들의 종 자신들과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이 기본 주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으로서 또 기브온 주민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성막의 봉사자로서 삼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요당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과 시온, 또 아스다롯을 섬기는 또 바산 왕, 이러한 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진멸하면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아이성 무너진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들도 저렇게 헤렘,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에게 좀 뭔가 이게 부닥치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함과 소중함과 경외함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중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함께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중창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 순종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두려움 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온 주민들이 고백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있는 그들에 대한 고통의 소리는요, 우리들에게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와 함께 역시 이중창으로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러한 두려움의 소리가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 언약을 저희들 통해서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 소리. 이러한 소리 속에서 저희는 더욱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더욱 담대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의 자녀들도 보고 있고요. 저희 가까이 있는 친족들도 저희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한지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요, 저희들은 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저희들도 동일하게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능력은 전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의 이런 죄로부터 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염려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의 몫이다? 기본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방인들의 몫입니다. 저희들은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 또 죄로 오는 죄책감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서 승리한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즐거운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본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 담대히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기는 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